무엇의 결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행위의 결과라 할 수 있지요. 또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죠?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낸다. 내 사주팔자를 만들어낸다. 운명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인간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오늘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은 교회 한번 나올 때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오늘 교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오늘 어디 친구네 결혼집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나, 교회를 와야 되나. 생각이 아주 많은 생각 끝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영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 그래서 오늘 하나 설명을 하고 이걸 만들어 봤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런 것을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환경, 제일 밑에가 우리의 환경, 우리 내 삶의 현주소라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 환경, 내 형편 말하자면, 형편은 무엇의 결과냐? 내 행동의 결과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처신했느냐,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왔느냐 한 결과가 내 행동이고, 이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에서 이 행동이 나와요.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생각이 교회를 오게 만드는 것이요. 내가 시장에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이 우리를 시장에도 가게 하고, 또 산에도 가게 하고, 들에도 가게 하고 한단 말이요. 그런데 이 생각의 그 위에는 내 생각은 뭐가 지배를 하느냐, 무슨 누가 영향을 끼치느냐, 그건 영혼이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생각을 이제 공부를 해서, 가르쳐서, 지식을 가르쳐서 생각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고치고, 생각을 잘 고쳐서 좋은 행동을 하게 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을 모르지요. 영혼. 그러나 그래서 이 생각이 영혼의 지배를 받는데, 영혼이 지배, 영혼이 그러니까 건전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르냐, 나쁘냐,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 깨끗해요. 병들었어요. 우리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건강해요. 병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혼이 죽었지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즉 병들었습니다. 죄의 독소가 쫙 전 영혼에 퍼졌다 그 말입니다. 죄에 오염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성에. 그래서 시커먼게 됐어요. 영혼이 죄에 오염돼 가지고 조그만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은 금방에 시커먼하게 오염되듯이, 우리 영혼에 맑고 깨끗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던 이 영혼이
마귀가 거기다 독소를 한번 죄성의 독소를 딱 떨어뜨리니까 시커먼하게 오염돼서 죽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영혼이 건전해야 생각도 바르고 건전할 수 있는데 영혼이 죄로 오염되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항시 잘못돼요. 악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버려 놔두면 생각이 점점 악한 데로 흘러가요. 내버려 놔두면 못된 데로 흘러가요. 죄성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고치시기 위하여 주신 약이 무엇인가요? 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조금 낫은 것 같아서 약을 안 먹었대요. 이런 약을 안 먹으니까 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기침이 나고 그래서 또 약을 먹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었는데 이 약으로 이걸 고칠 수 있는 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영혼이 금방 고쳐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도 자꾸 생각이 삐뚤어져 가는 수가 많이 있지요. 기회만 있으면 욕심에 빠지고 기회만 있으면 죄성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악한 그 생각에 자꾸 번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건 영혼이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깨끗하게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 때 이 죄성이 빠지게 돼 있어요. 죄성이. 그냥은 되지를 않아요. 약이 하나님의 법도요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뭐요? 나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절대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공도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올바른 삶의 도가 하나님의 공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 법도를 살아요. 법도에는 거짓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에는 남 해치는 것도 없고 교만한 것도 없고 거짓도 없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를 우리의 영혼이 받아 살아야 돼요. 받아서 나쁜 생각이 들어갈 때 그 법도로 나쁜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법도로 구원받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영혼을 고치기 위하여 이 병든 영혼을 정화시키고 고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리스도.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서 살아요. 그래서 내 속에 생각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교만이 나오고 미움, 시기, 질투가 나와도
그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로 산단 말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죄성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이 영혼이 절대로 고쳐지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살아야 고쳐져요.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살아야 고쳐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혼이 깨끗하게 거듭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면은 다시는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승질도 안 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내가 아주 받아 살지 않으면은 여전히 승질이 나오고 여전히 욕심이 나오고 여전히 거짓말 쓸쓸하게 되고 여전히 사기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모르면 여전히 그 죄성 속에 살게 되는 것이 죄성 속에.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돼서 그리스도로 살면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신령하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맥힌 것들이 확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의 올무가 떠나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아 살면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받아 살면 예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도무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촉촉 풀어지고요. 이상하게 안 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일은 지키고 11조는 하고 하는데 여전히 내 욕심으로 살고 내 정욕으로 산다는 말이요. 그래서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정직하게 사냐? 거짓말 않고 사냐?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 정욕으로 살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런 틈을 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은 기도의 장이에요. 여기 이제 향단이 나오는데 향단은 기도의 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의 향단. 근데 평생 그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저주와 재앙이 떠나지를 않아요. 맺힌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잘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어떤 문제든지 막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내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법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내 고집으로 정욕적인 기도만을 계속 한단 말이요. 막 하나님 앞에 띠를 쓰듯이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며 산기도를 하며 철야를 하며 막 기도를 한단 말이요. 그런 정욕적인 기도를 막 매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귀찮아하실까요? 하나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기도를 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또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질 않아요. 올무가 풀어지지를 않아요. 재앙이 떠나질 않아요. 환난과 재앙이. 제가
뭐 소문 들은 거 모노 목사님은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제대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나서 전주를 들어갔고 사망을 했어요. 또 사모님은 그게 또 암병이 걸렸어요. 이 가정에 이렇게 재앙과 환난과 저주가 아주 떠나가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 기도가 과연 이 기도가 내 정욕의 기도인가?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에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에서는 그 야곱한테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바꿔 먹었어요. 그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런 그 장자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자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장자권, 그것을 에서는 경히 여겼어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한테 팔았어요. 야곱이 그것을 먹고 싶은 팥죽을 안 먹고 그걸 샀어요. 장자권을.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어요. 에서가. 나중에 사냥해서 갔다 온 야곱이 에서가 사냥해서 나중에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오니까 야, 내가 이미 네 아우 야곱한테 내가 축복을 다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그놈의 자식이 내 축복을 훔쳐갔냐고, 뺏어갔냐고, 속여 먹었냐고.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하나님의 계명은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거슬리면서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고 하니까 도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 저놈이 받았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막 죽이려고 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놔두면 죽게 생겼어요. 형제지간에 그 살인극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리브가하고 리브가가 유시간증을 보내지 않습니까? 피신을 보내요. 그런데 그때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됐어요. 형제지간에 원수를 져야 됐어요. 형제지간에 원수 맺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 붉히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웃집과도 얼굴 붉히며 살고 서먹서먹하게 사는 거 힘드는데 매일 보는 형제지간에 서로 원수 맺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권 장자권 때문에 야곱은 형과 등을 지게 생겼어요. 원수가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가지고 펀드로 외갓집으로 피신을 가게 생겼어요. 부모 재산 유산 같은 거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 장자권을 야곱이 놓질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형이 노발대발하면 야곱도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으면 알았어 아이고 이거 줄게 되돌려줄게 그거 줬을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이 장자권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장자권 하나 가지고 외갓집으로 가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20년을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게 장자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를 그러니까 기뻐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 들으실 건가? 만약에 에서 같은 사람이요. 장자권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쓰레기처럼 그냥 팥조각 들어서 팔아먹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서 자꾸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감동이 되실까요? 안 될까요? 그래 알았다. 야 알았다. 그리고 복을 줄까요? 아마 에서가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미 준 것도 다 잃어버리고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무엇 복을 달라고 하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그 누가 이용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이용을 하면 그를 갖고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직하고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그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몇 명 보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하인은 이 백부장의 기도는 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회당도 지었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이 간청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서 들어주리라, 고쳐주리라. 그리고 하나 싫은 데서 가지 않고 아주 이렇게 기쁨으로 기꺼이 가서 고쳐줍니다. 거의 집 앞에 이르니까 백부장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몸소 오는 거 보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이방인 자기 집에 이게 오는 것을 불편할까 봐서 예수님 하인을 시켜서 그래요.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을 모실 그 자세 감당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만 하세요. 내 밑에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할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섰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즉석에서 참 신기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가 있고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있고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리고 이루는 것이 기도인데 내 기도는 내 욕심에서 나오고 내 정욕에서 나오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그러나 주님의 기도, 주님을 닮고 싶은 기도. 오늘 되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진실로 이런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왜 안 이루어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여전히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고
잘 되는 거 배합하는 질성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왜 아내를 학대하고 남편을 헐뜯고 모함하고 그럽니까? 평생 기도를 했는데 그건 전부 다 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소원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이 되질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잘 감동시켜야 응답이 되고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감동을 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진짜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기도를 하고 20년 기도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겠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집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예수님 같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닮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부 다 내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소원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상 닮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법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기도만을 진실로 했다면 한 10년, 20년 그렇게 했다면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고약한 사람이라도 예수 닮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닮을 거예요. 죄성에 빠지고 성질도 빠지고 고집도 빠지고. 그런데 진실로 그걸 원하지를 않는 것이 거룩하게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수를 닮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처럼 나한테 복이나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는 무시하고 장자권은 소홀히 여기면서 복이라고 하니까 그 복 받아야지 가서 뛰쳐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재물을 갖고 와서 복을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미 네 복은 이미 내가 야곱이 다 해갔다 그러는 것이. 그런 그 복, 그런 에서 같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야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네. 그 에서가 그런데 자기 동생의 복을 받았다면 그 에서를 야곱을 잘 도와서 야곱을 같이 옆에서 돕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고 야곱의 장자권에 축복받은 것을 축하도 하고 그리고 옆에서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에서를 어떻게 하겠어요? 에서도 크게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복받는다는 그것을 아주 노발대발 하는 것이요. 사울이 하나님의 계명은 다 무시하고 여루고성 점령할 때 그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태우고 건드리지 마라 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은 거 쓸수록 챙겨놓고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말이요.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를 듣지를 않는 것이 사울의 기도를 듣지를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30장은 향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단, 향기나는 기도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향단하는 향기나는 기도. 여기 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우리가 내 영혼이 병든 것을 알고 내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아요. 그리스도를 받아 살아요.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내 정욕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녀석 옛날 저거 거짓말쟁이였는데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딴 사람 됐네.
하나님은 계신가 보구만. 야, 예수, 그전에는 저거 슬슬 사기 쳐먹고 살더니 이제는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됐네. 아니 그런 칭찬이 자꾸 난다. 그게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드려지는 그 향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막을 섬길 때 보면은 그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쫙 쳐져 있어요.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향기가 가득 찰 때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용서받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복을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로운 그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향기를 올려드리고 향기로운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향단, 그런 기도의 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향기로운 기도의 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게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소용없구만. 다 거짓말 얘기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야. 아이 그리고 땅에 떨어져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향단의 향을 피우고 향단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신앙생활은 이 기도 생활이지요. 기도가 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기도, 그러려면 주님의 기도여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도 주님의 향기로운 기도에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얽힌 문제도 풀어지고 막힌 것도 열리고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한번 진심으로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저렇게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천사들로 수정들게 하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